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받으시고 인정하나요? 좀 강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강한 인사. 복받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세요. 복받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각자에 다르겠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도 복받은 사람의 행동답게 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복받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은 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떤 개념이나 결국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도 아니죠. 그러므로 말이나 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체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해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심으로 그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살겠다고, 내가 갖겠다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 때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믿음의 절정에 이른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을 얻었던 것이죠. 내가 얻는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길을 떠나게 됐고 75세에 말씀을 듣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그냥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실수도 하고 이런 삶을 지나고 나면서 결국 그가 점점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여주심으로써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된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는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때는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 응답을 한 번에 들어주시지도 않고 조금씩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 들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겠습니다. 기도한 거 당장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세계 비전 품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으세요? 세계 선교를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이거 들어주시면은 우리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서 조금씩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사건을 통해서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절에는 놀라운 그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주일날 온 것 여러분이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교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 올 자격이 없고 교회를 생각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인구의 7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70억 명, 80억 명 중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은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 얘기하면 하나님 저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막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 없는 것을 그냥 여러분 안타까워하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믿고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에 걸쳐서 믿음이 완성이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 때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집 생각하기도 하고 직장 생각하기도 하고 등등 많이 생각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또 스케줄이 있으면 만나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뭘 마실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생각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예배 시간 때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예배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떨쳐내고 하나하나 해결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가는 사람은 좀 더 나중 오는 사람이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예배 저렇게 빠지지? 왜 이렇게 헌신을 못하지? 조금 먼저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80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70년 동안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1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믿음의 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그걸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믿음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저 사람 믿었는데 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애초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난 믿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인간입니다. 믿지 마시고요. 인간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믿지 말고 인간을 믿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새벽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당신이 왜 이렇게 됐어? 애초에 믿은 게 잘못이에요. 애초에 믿은 게. 믿었던 남편이 당신이 왜 이렇게 됐어? 애초에 믿어서.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은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요. 중요한 단어 떠나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떠나라 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생각과 옛 습관으로부터 매일매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들어온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풍속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매일매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떤 것이 있냐면 떠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시작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냥 덫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 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제 사업은 건드리지 마시고, 제 직장은 건드리지 마시고, 제 건강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약점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야말로 뭐 군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급장 떼놓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있는 것은 그냥 버리기 싫거든요. 버리기 싫으니까 요거 그냥 갖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 조금만 더 주셔서 내 믿음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나가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옛사람을 다 벗어놓고 나아가야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폭탄이 설든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뛰어나와야 돼요. 그래 살아요. 한 5초, 10초 있으면은 폭탄이 터져요. 10초 있으면 폭탄이 터져요. 집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집을 보니까 피아노가 있네. 집을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고 엄청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 막 집에 있으니까 돈도 많고 막 옛날에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어르신 돌아가시면은 그 장판 밑에서 많은 돈이 나오긴다고 그랬다더라고요. 저희 집은 안 나오긴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나오는데 10초가 넘게 걸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해야죠.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떠나는 삶 살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감하게 과감하게 떠나고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2절을 보면요 믿음에는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상품이나 신용 있는 상품은 아주 잘 팔립니다. 책도 그렇죠. 어떤 책을 썼으면 그냥 쓴 것보다는 그 밑에 풋노트라고 주석이라고 하죠. 주석이 많이 써 있으면 이 책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책이나 또 약속 있는 것은 뭐 아주 잘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본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누가 해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가 보장된 약속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에 몇 개의 중요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일방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새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은 여러분이 쟁취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또 약속의 두 번째 뜻은 뭐였냐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에 여기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사라는 애초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일 수 없고, 더군다나 나중에 경수도 다 끊어져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 지금 이치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는 아기도 낳는 못 낳는 여자고, 그죠?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대. 아니, 자식이 있어야 민족을 이루죠. 내 아내가 아기를 낳아야지 민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내가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대하겠다 얘기를 해요. 세상에. 지금 현재 내 자식도 없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참 아이가 생길 기미도 전혀 없는데 완전히 99%가 아니라 100% 불가능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 정도의 삶에서 멈출 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죠. 이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에 22승계입니다. 10하고 1하고 0이 22개. 궁금하면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보시면 됩니다. 네, 세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별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모래보다 많게 해주셨어요. 해운대에 있는 모래의 개수랑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랑 뭐가 많을까요? 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상의 그 이상의 상상, 그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가 뭔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간을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그 뜻을 혹시 아셨나요? 간을 소금에 절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힘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약속의 특징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하게 되면 변하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약속은 변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평생도록 섬기며 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민족들은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제국들이 다 성장했다가 커졌다가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섬기는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역사는 수없이 변하지만 많은 문명과 국가가 때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족속은 이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하나님, 이 구원의 가족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에 볼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멘. 와, 정말 놀라운 복이 여기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가 되겠죠. 믿음의 조상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이런 말은요, 믿음의 사람은 또는 복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처음 인사한 것처럼 당신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복을 나눠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대한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주는 실체라는 사실을 대입해야지만은 올바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잘못된 세상의 복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이 3절을 읽으실 때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대입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주님의 뜻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나친 독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만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온 전과 기온으로 나누게 되고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선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공평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도 좋고 때로는 착하게만 살면 다 된다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념이나 정신이나 어떤 이념이나 정치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대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고 이어져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성이는 복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쉬는 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으로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왜 복받았습니까? 내 옆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옆에 있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시작. 내 옆에 있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변할 거야. 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거야.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풍성하게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사셔서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교회에도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때론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떠나는 것이 그 과거를 끊는 것이 그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단절하는 것이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하고 때론 걱정스럽기도 하고 때론 죽을 만큼 아버지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야지만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봤던 것처럼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이 시간이 아버지 세상을 떠나는 귀한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되게 원하오니 결단하는 시간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